사랑방 나눔지 공부에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방에서 함께 모여서 또 그 중에 한 말씀을 또 서로 나누면 참 풍요롭고 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개인 예배와 또 공동체 예배와 이 삶의 예배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랑방 예배, 우리 말씀 나눔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엊그제 금요일부터 11월 한 달 동안 욥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금요일 본문이었던 욥기 1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의인도 고통당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사랑방 나눔 우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11월의 주제는 하나님께 고통을 묻다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성도에게도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만 깨닫는 인생이 있고 고통 속에서만 보이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의미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이제 욥기의 이제 주제는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어는 회개나 혹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욥기가 고난을 받았고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그래서 뒤에 보면 친구들과 계속 논쟁하지 않습니까? 너가 하나님을 더 섬겼어야지. 너가 죄를 범해서 막 이런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유 없는 고난이 어딨냐? 그러므로 너가 회개해라, 깨달아라. 뭐 이런 논쟁들이 쭉 나오는데, 근데 욥기의 주제는 깨달음과 회개가 아니에요. 까닭 없음이에요. 까닭이 없음. 욥기는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쉽게 그 고통의 원인을 설명시키려고 하거나 또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쉽사리 취해서는 안 돼요. 고통 당하는 사람의 너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과응보식으로 너가 이러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너가 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너에게 깨닫게 하려고 지금의 고난을 주셨다. 자, 이러한 설명들은 욥기 안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욥기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욥기는 의로운 자의 까닭 없는 고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까닭이 없는 그 신앙이 가능한 것인가? 정말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도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질문을 하는 그러한 우리가 성경이다. 이런 전제하에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하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래서 의인도 까닭 없는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임했을 때에 욥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 자, 우리 이러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우리 크게 첫 번째 단락 보실까요? 우리 두 단락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죠. 첫 번째 단락은 1절로 5절이고 두 번째 단락은 6절로 12절인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 우수 사람 욥을 소개합니다. 1번 방갈로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어떤 사람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지금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 욥기는 욥이라는 한 인물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의 온전한 신앙과 그 온전한 인격을 가장 먼저 묘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실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고 무엇을 가장 헤아리시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오늘 현대인들은 우리들은 자신을 설명하는 많은 프로필을 갖기를 원하고 이력을 자랑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PR하고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른 어떤 프로필보다도 이력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정의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내 삶을 정의하시는가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평가,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은 욥을 평가하셨어요. 자, 2번입니다. 욥의 자녀는 몇 명이고 그의 재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2절, 3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욥에겐 자녀가 몇 명이죠? 아들 7명과 딸 3명이 있었습니다. 또 재산은 양이 7,000마리에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도 많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욥의 아들과 딸의 숫자인 7과 3. 그럼 7과 3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가 7과 3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가 표현할 때, 상징할 때 쓰는 단어가 7과 3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약간 축복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여겨졌음을 우리가 상기할 때에 욥의 7 아들과 그리고 3 딸은 욥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축복이 주어졌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소유했던 7,000마리의 양과 또 3,000마리의 낙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돼요. 7과 3이라는. 욥기의 저자가 이 욥의 온전한 신앙과 인격을 설명한 다음 욥이 누리고 있는 온전한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기록한 것은 욥의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욥은 성품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고, 또한 삶적으로 신앙과 인격 다음에 그가 누리는 삶의 환경은 또한 이렇게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가운데 그가 완전한 복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3번. 욥이 이러한 자녀를 위하여 한 일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자녀를 위해 산 일은 뭐죠? 4절에 보면 자녀들의 생일 때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벌이고 축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축하 파티가 끝나면 그들을 다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혹시 자녀들이 그 잔치를 통해서 파티를 즐기면서 죄를 범하여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모든 파티와 잔치가 끝나고 나면 자녀들의 수대로 한 명 한 명 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 드렸다는 거예요. 욥의 온전함은 그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욥이 자녀들에게 쭉 양육하고 살피면서 가장 우선했던 일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결한 사람이 되는 일이었어요. 욥이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관심은, 부모에게 자녀란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죠. 부모는 필연적으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애를 쓰기 마련이에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가 입으로는 신앙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자녀에게 주기 원하는 것이 자녀의 성공이요, 자녀의 성적이라고 한다면 그 부모가 가장 소중히 여기며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인정과 성공임을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자녀 역시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욥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앞에 성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첫 번째 단락.
경건하고 의로운 욥에 대한 이 소개, 이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두 가지 나눔을 보실까요? 나눔 1번.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라 생각하는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성경의 1절에서 또 2절에서 3절에서 한 5절까지 좀 욥을 이렇게 평가했는데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각자가 너무 겸손하여서 표현을 잘하지 않지도 않으시고 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 편하게 한번 돌아가면서 서로 꼭 나눠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나눔 2번. 욥은 자녀들의 신앙을 살피되 혹시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는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을 죄로부터 지키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정말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영원한 생명이고 복음 안에서 누리는 영생의 복과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 우리 한번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 봄이었죠. 이선미 씨가 그 다른 거는 가해는 안 해도 아들 성경 가해는 자기가 그래 열심히 했다. 그런 이야기를 참 해주셔서 큰 도전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것에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자녀에게 주기를 원할 텐데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우리 한번 서로 이제 나눠보고 좀 돌아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큰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6절로 12절. 천상회의가 열렸는데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소할 구실을 만듭니다. 1번.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어떤 말로 자랑하십니까? 사단이 막 욥을 이래저래 이제 막 고소를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시는가? 8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다시 한번 1절에 그런 말씀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욥을 뭐라고 합니까? 내 종이다. 내 종.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욥을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욥의 그 의가 단순히 도덕적 순결성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욥이 가진 그 의로움의 원천은 그의 도덕적 순결성,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그가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으로 종의 자세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그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자랑함 같은 인격적인 행위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의 자녀를 욥을 막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자식을 자랑하는 인격적 행위와 동일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인하여서 기뻐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슬퍼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분내기도 하시죠. 내가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것처럼 말해요.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사단 앞에서 욥을 막 칭찬하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2번. 사탄은 욥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자극을 합니까?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복을 주시고 온갖 것 다 주시니까 뭐 그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쳐봐라.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이다. 자, 욥을 기뻐하는 하나님께 사탄이 던진 도발의 핵심은 과연 욥도 하나님 당신 자체를 기뻐하는 걸까요? 하는 도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뻐하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도전이죠. 욥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풍성한 그 통장,
그 유업으로 줄 통장, 그 통장을 기뻐한다라는 것이 사단의 생각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과 욥은 통장을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에 하나님을 싫어하게 될 테니 다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을 싫어하게 될 테니 라는 사탄의 도전 앞에 지금 서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도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도 시시때때로 직면하게 되는 도전이에요. 과연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여전히 선하신 분이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두어 가실 때에 나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가? 과연 무엇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 그런 도전인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 자, 3번입니다. 사탄의 이러한 도발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욥의 소유물을 사탄에게 다 맡기십니다. 맡기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욥의 몸, 욥의 생명만을 놔두고 다른 모든 것들은 이렇게 너가 한번 손대봐라고 하신 것이죠. 사탄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욥을 시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이것은 사탄이 결코 전능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사람을 해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탄에게 이러한 활동을 허락하시는가? 오늘도 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활동을 허락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전부 다 해야 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이 모든 통치를 인간과 함께 이루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모든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은 이 죄의 원흉인 사탄의 도전 앞에서 의의 전쟁을 치르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우리도 참 다스리게 함께 동참하게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자, 우리 나눔 3번입니다. 욥의 고통은 그가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고통에 관하여 어떤 통찰을 주는지 나누어 봅시다. 자, 우리는 흔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쉽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기는 인과응보를 말하지 않아요. 정말 까닭없는, 욥이 겪은 까닭없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까닭없는 고난에 정말 까닭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만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고통에 대한 어떠한 통찰, 어떠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는지 우리가 서로 돌아가시면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1월 첫 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사는방 안에서 수확의 계절, 또 감사의 계절이잖아요. 정말 많은 풍성한 열매로 주님의 손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의인에게 까닭없는 고난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한보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번 11월 한 달도 승리하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